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오후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원래 고향이 시골입니다. 대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저희 여기 참예수교회에 어떤 식으로 입문을 했으며 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고 우리 교회를 거의 40년 가까이 우리 참예수교회를 아예 떠나 있다가 3년 전에 새롭게 분당 참예수교회로 새롭게 복귀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지 봉사하고 바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 몸이 막 아파서 불치병이 걸리거나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기도를 해서 그게 나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뭐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신기한 일이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고 할 텐데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는 좀 은근한 은혜라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긴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조금은 심오하고 앞으로 지금도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식으로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옛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대부분 기독교가 아니고 시골에는 다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늬만 불교인 그런 집이 많고 저희 부모님들 다 불교인데 저희 집에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하루는 저희 그 형님이 저희 집에서도 존재감이나 이런 게 거의 없고 평소에 말도 거의 없으신 분인데 원래는 저희 집안 자체가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밤에 잠깐 저를 불러가지고 성경책을 탁 놓고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중3 때였습니다. 중3 3월달인가 4월달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중3 이제 학교에서 중3 올라가면서 우리 중3 때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취업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제가 뭐 종교심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뭐 관심이라든지 아예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형님이 갑자기 성경책을 우리 집에 성경책이 원래 있는지도 몰랐는데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형님보다 제가 이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했기 때문에 형님이 존재감도 없고 형님 얘기를 뭐 경청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형님이 앉아서 얘기를 잠깐 하자고 하니까 그냥 얘기를 조금 들어봤어요. 얘기를 듣는데 뭐 하나님이 계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한마디를 딱 하세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렇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믿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역시 성경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지 제 마음을 감동을 해서 갑자기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 한 개 들고 갑자기 내가 막 하나님 찾아서 교회 다니고 그럴 상황은 아닌데 형님이 또 그게 이제 매일 불러요. 한 3일을 연속해서 부르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말을 듣다 보면은 그쪽으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알다시피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싶지 않는데 얘기를 또 이제 형님이 한 20-30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다닌 교회는 일요일 날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교회를 가는데 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알았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일단은 형님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거절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뭐 나중에 다닐게라든지 변명을 하려면은 조금 성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형님이 안식일날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토요일 날 학교 수업을 딱 끝나고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갔는데 대구에 거기 신천동인가 거기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딱 가는데 뭐 교회가 아니고 이 가정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마당이 있고 옛날에 얘기했듯이 마루를 올라가서 문을 여니까 조그만 이렇게 이제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요. 방도 뭐 사이즈도 조금 하고요. 그럼 이런 피아노가 있는 게 아니고 풍금인가 이렇게 한 게 있고 이제 신도들이 있는데 신도들이 10명이 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뭐 그냥 이 가족 예배 비슷하게 골방. 그래서 또 기도를 하시는데 이 방언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가 좀 뭐 이상하고 신기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뭐 이런 기도가 있는가 보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성당이라든지 특히 이제 교회도 성가대 이런 데 보면은 뭐 테너 소프라노 하면서 하면서 괜히 제가 볼 때는 별로 거룩한 것 같지도 않는데 막 거룩한 척하고 특히 막 성당에서도 영광을 막 자기가 다 받는 것처럼 뭐 목소리 괜히 밑으로 막 깔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제가 별로 솔직하지 못하거나 조금은 이제 가식적인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었는데 우리 참여수교에 딱 그런데 골박인데 신도수도 10명이 채 안 되는데 풍금이고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찬미가 조금은 얇은 거 기도를 하시는데 그 우리 교인들 우리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참여수교회가 외부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러니까 뭐 좀 부티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가련하게 보이는데 처음에 딱 든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런 곳에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쭉 나가는데 세례를 받자고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지금처럼 뭐 일주일 내내 매일 뭐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책을 읽고 뭐 기도를 하고 그때 뭐 그 당시에 성령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은 뭐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럼 뭐 안식일을 가서 예배 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나가다가 믿음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이게 하나님 계시고 하면은 내 친구들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사실 저도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친구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가 하는 게 지금 또 생각하면 참 신기한 게요. 지금은 뭐 한 명 전도하려도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도 나이가 또 어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사실 계시는지 수업 시간에 딱 앉아서 이제 평상시에는 뭐 쉬는 시간에나 막 애들이 그 중3이면 막 소란스럽고 막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남학생들이 얼마나 정신 사납습니까? 그래서 얘기할 시간도 안 되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키가 좀 큰 편에서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우리 반에서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한 명씩 불렀어요. 어떤 학생을 부르느냐?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고 이런 거 말고 딱 볼 때 좀 순하고 순진하고 좀 내성적이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면은 이제 뭐 자기 생각을 안 달고 얘기를 웬만큼 들어줄 만한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서 수업 시간에 30분 그 30분 이야기한 내용이 우리 형님이 나한테 이야기한 내용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한 5, 6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우리 참여수교회 대구에 나갔더니 원래 신도가 한 10명이 채 안 됐는데 저랑 제 친구랑 한 5, 6명하고 뭐 저까지 합하면 한 7명 정도가 새로 인원수가 추가되니까 1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감사한, 지금도 대구 계신가요? 부산에 계시는지, 배승진 장로님이 그 당시에 이제 심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집사였었는데, 배승진 장로님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상태가 아니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령 받는 것도 막 믿음이 꼭 좋아야지 받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주일 내내 이제 안식일 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오후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에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한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첫날 기도했더니 성령이 안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장면이 선해요, 지금 눈에. 앞에 4명 앉고, 중간에 4명 앉고, 제일 뒷줄에 4명인가 5명 이렇게 앉고, 제가 이제 중간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앉고,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안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안 내렸으면은 막 성령 받기를 갈구해서 그 다음 안식일 그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니고 태평하게 그 다음 안식일 날 또 와서 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니까 알았습니다 하면서 또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성령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참 웃기는 게 세 번째 안식일 날.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지금 워낙 이제 한 45년 전 얘기라서 기억이 약간 그런데 세 번째가 네 번째 기도를 딱 하는데 안수를 하시고 옆 사람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안수를 받고 옆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저한테 성령이 딱 내리시는 거예요. 막 위에서 막 뜨거운 게 탁 들어오면서 해가 굳어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성령을 받을 때 뭐 우리 교회에서 충만하게 받으신 분이 뭐 또 가끔 계신데 저는 별로 안 충만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용을 쓰다 보니까 힘을 쓰다 보니까 해가 굳어졌나 싶기도 하고 이게 성령이 내렸는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움직여서 이게 성령이구나. 그래서 저는 성령 받을 때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뜨거운 기운만 쫙 내려온 그 정도였지. 별로 그렇게 막 감동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다 5, 6명이 이제 뭐 안식일 토요일 오면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3개월 정도 됐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저희 형님이 김천에 학생 영어회를 하는데 일반 교회는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영어회라고 하더라고요. 영어회를 하는데 거기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제가 또 제 친구한테는 제가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리더라서 영어회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 영어회에 제 친구들랑 저랑 작은 형님이랑 이제 김천에 영어회 갔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일 거예요. 그 당시에. 갔더니 거기에 김천에 오충도 목자님 계시고 그 아들이 이제 오이도 목자님. 그 오이도 목자님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3살 어린데 이제 오이도 목자님을 그날 김천에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김충도 이 목자님도 한 달에 한 번은 김천에서 대구에 오셔가지고 시무도 좀 하시고 그래 하셨거든요. 근데 오이도 그 목자님이 뭐 말씀하겠는데 그때 성격이 진짜 밝고요. 사유성이 엄청 많고 저를 처음 만났는데 나보고 내가 옆에 붙어서 막 형형하면서 밥 같이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오이도 이 목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영어를 하는데 그때 영어에는 이런 책상 이런 게 이제 이런 의자가 없고요. 맨바닥에 방석해가지고 그때 학생들이 100명 이상 정도 왔었어요. 그래서 오이도 목자하고 저하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어떤 목자님이 오셔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 학생 영어회 때 제가 특별한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지금 생각해도 그 학생 영어회에 그냥
그냥 갔을 뿐이지 그걸 뭐 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면서 신앙생활을 막 돈독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영은이 하니까 한번 가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영은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3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막 먹고 자고 뭐 이런 그런 학생 영은인데 오이도 목자하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오전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또 오후 설교를 하시던데 좀 그 쉬는 틈에 제가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몸이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몸이 막 허공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붕붕붕 막 뜨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자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사람이 어떻게 떠요? 기도를 하는데 30분간 계속 뜨는 거야. 근데 약간은 조금은 산만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평온하게 이렇게 탁탁탁 뜨는 게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람 몸이 막 돌면서 막 뜨는 거야. 한 180도로.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도 제가 무슨 내용의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믿음이 좋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몸이 갑자기 막 뜨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그 쉬는 타임인가 그때 갑자기 오이도 목사님도 나랑 똑같은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오이도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새롭게 복귀해가지고 복귀했다기보다는 3년 전에 제 참여 속에 제가 새로 찾아왔잖아요. 그때 오이도 목사님이 저를 보고 나랑 어릴 때 똑같은 기도를 했으니까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형님은 기도할 때 뭐 날라다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붕붕붕 뜨는 게 되게 웃기고 그때 이제 그래서 학생 영어회가 다 끝나고 저는 너무 신기하고 또 이 기도하는 게 거의 이 몰입해서 기도를 좀 하다 보니까 제 영어회 끝나고 제 친구들하고 저희 형님은 다 제 고향 대구로 가고 저 혼자 김천에 남아서 하루 정도 기도를 더 하려고 하루 정도를 더 남아서 기도를 하고 갔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제가 문제가 있는 게 대구에 와서 그런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알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새로운 특별한 체험만 받고 이 소중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안식일 날 교회만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서 한 번 예배를 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 또 학교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전 예배는 어차피 참가를 못하고 오후 예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때도 웃기는 게 예배 중에는 기도할 때 몸이 막 뜨질 않아요. 지금 생각해도 예배 중에 몸이 막 뜨고 하면 이거 얼마나 이게 산만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는데 혼자 기도할 때는 몸이 막 뜨는 거야. 그래서 고3 때도 이제 대학교 때문에 기도를 좀 하는데 그때도 진짜 간만에 기도하는데도 또 몸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어떻게 대학을 이제 서울로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서서히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대로,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한두 번씩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안식일 날. 처음에는 안식일 날 교회를 안 나가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생각도 나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한 6개월 지났더니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교회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싫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미루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다 보니 이 성령이 저에게 역사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게 보혜사 아니십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지 우리를 도와주시지. 제가 전혀 노력을 안 했더니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세 군데 있었어요. 대방교회하고 녹봉교회하고 회기동 교회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가는 곳마다 다 골방이었어요. 이 대방, 그 당시에 대방교회 갔었는데, 서울에 와서도. 대방교회도 가정집이었어요. 이런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역시 우리 차배수 교회는 다 이런 교회고, 이런 곳에. 우리 성경에 이제 그냥 보면은 막 호화롭고 막 이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교회다. 그리고 우리 짜을 형님이 또 얘기하셨는데, 우리 교회 이름 참예수 교회. 이 참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서열을 또 딱딱 맞고, 와, 교회 이름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서 그렇지, 속으로 나는 이 참예수 교회 교인이라는 이 자부심. 왜냐하면 저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솔직히 저희 참예수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그냥 쭉정이잖아요, 쭉정이. 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라 이런 분 봐도 제가 오히려 더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교회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대 때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우리 집 사람을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연애를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엄청나게 많이 놀았습니다. 놀기도 많이 놀고 뭐 공부도 조금 하긴 했지만 근데 우리 사람한테도 나는 사실은 이게 그냥 외부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원래 참예수 교회 교인이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참예수교회로 다시 돌아간다. 지금은 내가 좀 이런 식으로 약간 대표적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제 혼자 생각이죠. 근데 이제 이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그 김천 학생영언회 때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할 때 갑자기 몸의 진동이 엄청 심한 그 진동 때문에 이 특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참예수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교회고 반드시 언젠가는 이 교회에서 인생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이 성령이 계신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자부심이 속으로 이 자부심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물론 그 당시 우리 사람이 제가 하는 꼴을 보면 교회 나갈 거라고 하면은 그냥 건석으로 듣지 그게 크게 자기한테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때 같이 교회 나가자는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제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근데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제가 학벌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풀리고 이런 것들 직업을 갖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더 잘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나가지지도 않고 고생만 실컷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학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의 때는 조금 덜 타는 것 같고 나쁜 짓도 조금은 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원을 쭉 하다가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분당이 생기고 신도시가 생기고 해서 분당으로 이사 들어와서 분당에서도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이 갑자기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막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막 벌게 돼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학원 사업을 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1년에 몇 번씩 기도한 적이 있는데 기도라기보다는 밤에 이제 학원에서 회식을 하고 밤늦게 그럼 새벽 1시나 2시에 왜냐하면 학원 수업이 원래 늦게 끝나잖아. 옛날에는 12시에 끝나고 그랬거든요. 그럼 술자리 가면 12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벽 1시, 2시까지 막 술 마시고 집에 막 들어오는 길이 새벽 3시, 4시예요. 집에 아파트 들어가는 이 골목길에 딱 들어가다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딱 나는데 성령이 떠날까봐 겁나잖아요. 저는 성령이 한번 떠나면 영원히 못 받고 이제 하나님한테 완전히 잘리는 줄 알았어요. 겁나가지고 아파트 길거리에 골목에 막 숲을 좀 있으면 거기에 구석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봅니다. 방언이 나오는지
근데 방언이 나오는 거야. 아, 진짜 6개월 만에 한 번, 그것도 뭐 그냥 정식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무서운 거지. 성경이 떠날까봐. 그래서 구석진 데 가가지고 깜깜한 데서 혼자 기도를 해봐요. 근데 이제 막 우렁차지는 않지만, 방언이, 이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심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식으로 좀 무서웠으면은, 두려우면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를 하면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또 안 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세월을 쭉 지나다가 마음속으로는 항상 갖고 있었죠. 그냥 교회를 반드시 나가겠다. 근데 차일피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너무 잘 돼요. 뭐 제가 특별히 뭐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신입생이 들어오고, 막 한 달에 막 3천만 원 사고, 막 5천만 원 벌 때도 있고, 방학 때는 막 1억 벌 때도 있어요, 한 달에. 이거 거의 이상한 거야. 그때도 느낌이, 이거 뭔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안 나오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건 제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학원이 막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원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실장한테 맡기고, 우리 사람하고 이제 해외 여행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 유럽도 다니고 하와이도 다니고 막 멕시코 칸쿤까지 가고 또 뉴욕도 가고 막 해외 여행만 막 다녔어요. 막 크루즈 여행, 지중해 크루즈 여행도 막 다니고. 근데 하와이를 딱 갔었는데, 하와이에 가면은 스노클링 하는 그 이제 핫 스팟 자리가 있어요. 아주. 근데 이제 한국처럼 이 스노클링 하면 막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물이 천천히 깊어지는 게 아니고, 하와이에 거기 스노클링 이게가 하기가 진짜 좋은 곳은 하와이가 이게 화산섬이라서 이 딱 가자마자 물이 처음부터 막 5m, 10m 막 깊어요. 이 암석에서 막 바로 뛰어내리는 거야, 거기서. 근데 그 하와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하면은 뭐 구명조끼도 입히고 하고 하는데, 거기는 아무도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요. 그냥 맨몸으로 그냥 막 뛰어들어 스노클링 이 장비만 갖고 막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애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애랑 같이 들어갔어요. 우리 사람은 이제 좀 쉬겠다고 해서 있고, 스노클링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물 밑을 보면은 깊이가 5m, 10m, 15m 하고 막 산호 같은 게 있으면서 그 바다 속에서 막 동굴이 있고요. 잠깐 잘못 생각하면 되게 어시시하면 무섭습니다. 이게 잘못 빠지면은 처음부터 뭐 이거 물 깊이가 뭐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이 해변가에서 거기서 암석에서 한 50m 정도가 막 나가는데, 우리 집 애는 또 수영을 꽤 하는 편이라서 애는 막 신나서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학원 강사,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목이 항상 좀 아프면서 부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근데 바다에 짠물이 몇 번 팍 들어가니까 갑자기 숨이 팍 막히면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들이쉬는 게요, 여기에서도 물 속이 아니더라도 숨을 들이쉬는 게 많이 못 들으십니다. 요만큼밖에 못 들으시거든요. 근데 물 속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목이 막 따가우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막 긴장이 되면서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수영을 하면 이게 엎어져 가지고, 아니면 누워서 이렇게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사람이 이게, 왜냐하면 숨이 안 쉬니까 얼굴을 물에 처박을 수가 없잖아요. 얼굴을 들다 보니까 사람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떠가지고는 헤엄을 못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긴장하니까 몸이 나무 토막처럼 빳빳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참여수교에 딱 생각이 납니다. 아마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딱 떨어지면요, 교회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애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무슨 얘기를. 아빠가 여기서 물에 빠져 죽으면 아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엄마랑 한국에 가서 참여수교를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왜냐하면요, 제가 아직까지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이 안 떠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언젠가는 참여수교를 반드시 찾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죽이시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이 떠났으면 내가 진짜 여기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성령이 안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죽이시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아는데 우리 집애한테 갑자기 야 아빠 죽으면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집애 저는 숨도 못 쉬고 막 거기 물 속에서 꼴락꼴락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몸이 빳빳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죽이시진 않겠지. 그 생각이 조금 더 커서 우리 집애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빠 죽으면 엄마랑 빨리 한국에 가서 참여소 찾아가라. 참여소교회 찾아가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해변가가 한 50m인데요. 사람이 몸이 빳빳한 이 상태로서 그까지 헤엄을 쳐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헤엄을 어떻게 쳐요? 개헤엄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짜 웃기죠. 개헤엄으로 50m를 쳐왔습니다. 숨도 못 쉬는 그 상태에서.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해변가에 암석인데 암석에 몸을 반만 걸치고 숨이 차가지고 거기서 한 2~30분을 헉헉대고 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살아왔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결정적으로 참여수교회를 다시 심어주신 겁니다. 이는 간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가고 있느냐. 이거를 저한테 우리 교회에 대한 거를 다시 정확하게 기억을 떠올려주면서 푸시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여행 다니고 뭐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막부러 찾아가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냥 또 살다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망하기 시작해요.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적자를 보기 시작해요. 저희 학원이 또 그 임대료라든지 막 관리비가 한 달에 막 2천만 원짜리 막 나오고 해서 조금만 잘 안 되면 막 몇천만 원 손해 보는데 그거 잘 되던 학원이 어느 날 갑자기 경영 방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학원 외적으로 어떤 환경이 바뀐 게 아닌데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해요. 뭐 한 달에 막 2천만 원, 2,500만 원에서 막 적자가 나는데 그게 1년, 2년 되다 보니까 5억, 6억씩 막 적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경영 홍보라든지 이걸 막 방법을 바꿔본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되는 생각이 이런 식으로 학원이 갑자기 안 될 때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를 막고 계신다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게 병원에 가봤더니 척추 협착증인가 뭐 하면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사람이 10초를 못 서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요. 앉아있을 때도 두 손으로 지탱을 낼 수 있는 거지 척추로는 있지를 못해요. 이 허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제가 원래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체질이라서 치과 외에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육체적으로 이게 나한테 고통이 오면서 이게 제가 버틸 힘을 하나님이 다 빼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사실 정신적으로 학원이 좀 안 돼서 적자 좀 보고 돈 좀 못 버는 거는 저 혼자 살면 제 스타일이 별로 신경 안 써. 좀 가능하면 가능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도 한 막 20몇 명씩 되고 저 처자식도 있고 그거 내가 좀 뭔가 잘 해주다가 갑자기 못 해주기 시작하니까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는 거야, 제가. 좀 잘해주다가 못 해주니까 이게 잘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니까 그게 정신적으로도 막 힘들어지는데 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 허리가 결국은 3개월에서 한 100일 정도를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하루에 병원을 2군데 갔어요. 그러니까 한방병원에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막 침도 맞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이게 10걸음을 못 걷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엉거주춤하면서 허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있는 거를 허리를 굽혀가지고 제대로 서지를 못해 인간 구슬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구나. 참여서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를 가야 된다. 그때 이제 마음을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는 참여서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내가 원래 가야 될 이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돈 벌 생각 안 하고 밥만 먹고 살면 된다. 밥만 먹고 살고 하나님한테 11조 낼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가서 남은 인생을 신앙생활을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우리 처자식도 같이 이제 이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가는데 워낙 이 교회를 한 40년을 떠나 있다 보니 한 20살부터 거의 한 60살 정도까지 거의 40년 정도를 떠나 있다 보니까 야, 그래도 교회 갈 때 뭐라도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원이 그렇게 뭘 안 되는 상황에서도 돈을 누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첫날 교회를 갖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도 중3에서 고3까지 이 대구에서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11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분당 참여술 교회를 갔는데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학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학원이 한참 잘 나갈 때에 학원 선생님하고 밤에 뭐 회식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술 먹고 있지만 담배도 피지만 나는 언젠가는 참여술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이단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인데 나는 거기에 간다라고 했더니 우리 스님들이 무슨 교회예요? 참여수교회예요? 이름이 참여수교회예요? 하더니 막 검색을 보니까 분당에 참여수교회가 있는 거야. 나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4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참여수교회는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골방 그대로 발전이 없이 우리 참여수교회는 계속 그러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험난하고 협착하고 우리가 육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나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발전이 없고 그래서 서울에 이제 뭐 대구에 남원에 뭐 교회 몇 군데 있는 거 그게 뭐 다고 서울은 그래도 3군데나 있고 참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분당에 참여수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분당을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우리 참여수교회 있는지도 모르고 회식 자리에서 술 먹다가 검색을 보니까 분당 참여수교회가 있는 거야. 야탑동에. 와, 그래서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학원도 망하고 이게 패턴이죠. 하나님이 패턴. 정상적이면 제가 하나님 안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여수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 쫄딱 망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참여수교회에 첫날 와가지고 어떤 이제 우리 참여수교회 이제 분당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첫 주는 이번 안식일날 왔으면 그 다음 안식일날 그 다음 이제 그때가 7월 14일 날 내가 처음 왔습니다. 분당이 3년 전에 7월 14일 지금 딱 3년 조금 넘었죠. 7월 14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20일 날 그 다음 안식일 날 갔더니 아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학생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이라고 그때만 오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분당의 참여수교회하고 내 학원하고 차를 타면은 뭐 거리가 한 7분 8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매일 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를 가가지고 혼자서 막 기도하고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 참여수교회 찾아갈 때는 사실은 40년 만에 오지만 뭣도 모르고 이 자신만만하게 왔습니다. 학원 망한 것도 2, 3개월 기도하면 그거 다 정상화 될 거고 왜 나는 마음이 이미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큰 세상 뜻을 다 접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한 2, 3개월 기도하면 뭐 학원 정상화되고 밥 먹고 살면서 전도해가지고 내 어릴 때 이제 제 친구들 전도했듯이 40년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교회를 나왔으면 했어야 될 일을 40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간 또 있고 형제간 전도도 해야 되고 친구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왔는데 2, 3개월을 사실은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매일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면 조금 느낌이 오는 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요지부동인 거예요. 듣고만 계시는 거야 그냥 제 생각에. 그리고 한 2, 3개월 지나다 보니 이 기도 내용이 약간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시간 기도하면은 한 50분은 학원 정상화돼서 돈 좀 벌어가지고 적지 안 보면서 교회 나와서 뭐 하면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1시간 중에 한 50분은 이 사업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는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집 애하고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 했는데 2, 3개월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학원 기도가 한 20분 되고 이 영적인 기도가 한 40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막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성이 약할 때 보통 하는 생각이 돈 좀 벌면은 막 그 신학 헌금도 내고 뭐 장학금도 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1조가 아니라 뭐 그 벌써 15조도 내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2, 3개월 기도하다가 차를 타고 이제 학원으로 다시, 왜냐하면 하루에 교회를 막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교회를 갈 때,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뭐 돈을 벌어가지고 뭐 11조를 많이 내고 이런 거는 그냥 내 생각이지. 하나님 돈이 왜 필요하시겠어? 하나님이야 뭐 돈이야 필요하면 1조든 뭐 10조든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내시는데 뭔 돈이 필요하겠어?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잘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기도 내용이 막 바뀌고요. 가난하니까, 역시 가난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따지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가 뭔가를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게 쫄딱 망한 게, 쫄딱 망해가고 있는 게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기도 내용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쭉 하다 보면 4개월, 5개월, 막 6개월치 되면은, 6개월 되면 어떤 날은 막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럼 4시간, 5시간 기도하면 학원 기도가 자꾸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분당교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분당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분은 이 자녀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세례는 받았는데 안 나오고 있다. 막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것들이 막 눈에 막 보이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또 뭐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이 집드나가 이 탕자잖아요. 그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이제 자녀들이 막 있는 거야. 그 어르신도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 이런 분도 기도해야 되는 게 제 무슨 사명 같고. 근데 이게 믿음이 참 좋으면 기도해도 효과가 좀 있을 텐데, 믿음이 약해서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를 학원 원장으로 만드니까 평소에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교회를 출근할 때 교회 오고, 퇴근할 때 교회 오고, 뭐 어떤 날은 뭐 중간에 시간 있으면 또 오고, 막 3번씩 교회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막 지날 때까지도 술을 한 번 마셨는데, 교회 다니면 저는 사실은 술, 담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교회 다니면 술, 담배를 꼭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술을 그때 왜 마셨냐면은, 갑자기 제 후배가, 몇 년간 연락이 없던 후배가, 근데 그 후배 와이프가 옛날에 저희 학원에서 근무를 했던 선생이거든요. 근데 후배가 갑자기 전화를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전도하라고 전화를 나한테 한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후배를 만났는데, 옛날 습관처럼 후배를 만났는데, 밤늦게 만났는데, 이거 뭐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소주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면서 탁 얘기를 하니까 자기 엄마도 교회 다니고 우측 하면서, 그래서 이상하게 그 후배 어머님을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술을 좀 마시는데, 5월달인데, 그날 술을 좀 마시니까 그 다음날 교회를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구나.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교회를 못 나온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매일 교회를 나가서 매일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술을 딱 한번 먹고 그때 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술을 끊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담배는 계속 피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저 혼자서, 그때 이제 보통 낮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 교회 왔다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담배를 피다 보니까 잠깐 왔다 가면 괜찮은데 이 담배 냄새가 교회에 배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40년 이상을 피웠거든요. 담배 끊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교회에 담배 냄새가 배이면은 이게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담배를 좀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 특별히 열심히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한 2번 정도 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 담배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담배가 딱 끊어졌어요.
신기하죠, 이게? 제가 사실은요, 이게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제가 원래는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한번 놀면 끝까지 놀고 뭘 하다가 중단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이 담배를 기도 2번 탈락했는데 그것도요, 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곡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막 다른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담배 답이 큰일 났는데요. 담배 냄새 교회에다 배이겠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담배가 끊어졌어요.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고, 어떤 날 보니까, 원래는요, 담배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담배를 안 피시는가 그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담배를 40년간 보통 세상처럼 하면요, 담배 끊는다고 막 부러뜨리고 하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새로 담배 찾고 다 그래요. 일주일 끊고 한 달 끊은 사람도 또 새로 피게 해요. 못 끊습니다. 근데 담배 뭐 되게 너무나 쉽게, 우리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핵심이 이제 뭐냐, 기도 내용이 우리 처자식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 집에, 우리 집 안의 분위기가요, 교육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 벌어가지고 호의호식 하면서 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고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사고, 우리 집에 옷도 엄청나게 많아요. 신발도 엄청나게 많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 집에도 이제 나이가 30살 됐는데 30년 동안, 자기가 태어나서 30년 동안 교회 얘기, 이런 방구도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앉혀놓고 교회 설교하고 이야기하면 애가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사람은 기억을 하더라고. 뭘 기억하느냐? 20대 때 내가 연애할 때 나는 참여수에 나간다는 그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딱 한 번 했는데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나 이제 교회 나간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도 그 교회 나가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제 우리 사람도 보니까 교회를 내가 너무 열심히, 자기 눈에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랑 연애 7년 하고 결혼 거의 한 30년간, 한 37년을 만났는데 단 한 번도 교회 가는 걸 못 봤는데, 갑자기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뭐 주중에도 교회 나오고, 뭐 학원에 전해 보면 낮에도 막 교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분당에 이제 김 지사님 계시는데,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강남 영원에, 하남 영원에, 그 수원 영원에 하면 막 영원에 가자고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은, 저는 근데 또 분당에서 제일 막내잖아요. 제일 늦게 왔으니까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또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또 교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다녀?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앉아놓고 하나님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지나가는 말로 잠깐 한 2, 3분, 길면 5분 정도, 야, 하나님 이렇게 계시고 천지 만물이 어떻고, 잠깐 하고 한 3번 정도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 나가면서 한 1년 3개월 동안. 1년 3개월 동안 한 3번 정도 사람한테, 우리 집애가 이제 그때 10월 달에 무슨 시험을 친답니다. 무슨 자기 시험을 치는데, 그래 우리 사람한테, 야, 우리 집애가 시험도 치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교회 가서 기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10월 달이 영언회 할 때거든요. 그 시기를 딱 맞춰가지고, 야, 교회 가서 그래도 엄마가 기도를 한번 해야지. 애가 시험 친다는데. 그래, 알았어. 교회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우리 사람을. 그래서 우리 사람이 교회 데리고 나가니까 영은회잖아요. 영은회 때 은혜를 받았는지 끝나고, 그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갈 때 또 우리 교회에서 이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나오겠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 전도하는 것도 앉아서 막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제 어릴 때 제 친구 전도하듯이 기도만 했더니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다 역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집에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내가 얘기하니까 말이 안 통해. 근데 우리 사람도 이제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 계시고 이런 그런 관념은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겠다는 거지, 이게 앞으로도. 근데 우리 사람이 또 우리 집에를, 야, 엄마가 나가는데 같이 나가야지 하면서 우리 집에를 또 꼬셔. 그래서 우리 집에가 또 꼬셔가지고 또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자식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다 이 하나님 은혜로 이게 전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느낀 거는, 제가 어릴 때 막 몸이 막 붕붕 뜨는 이런 막 체험, 이 큰 진동이 있는 그런 것도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니는 앞으로 40년간 교회를 안 나오면서 땡땡이 치고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서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미리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강력한 체험을 주셔가지고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언젠가는 참여수교에 다시 찾아간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구원의 이 경륜이 그때부터 이미 다 시작해서 시기와 우연히 뭐 우리가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게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처자식 전도하는 거 하나님한테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몇 명이 지금 아주 친한 친구도 2명 있는데 그 친구도 얼마 전에 정년퇴직했어요. 그 우크라이나 대사하다가 정년퇴직해서 한국에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도 대구에 제가 참여수교에 다닐 때 몇 번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걔도 아직 기억을 해요. 우리 교회를. 그때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걸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친구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참여수교에 하나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저는 사실 솔직히 교회에 하나님 전혀 단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 같은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고집이라기보단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인간이 알아봤자 뭘 알겠어요. 진짜 지렁이보다 못하는 우리들이 나는 내가 똑똑하다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친구들 전도회들의 사람은 우리 참여수교도 그분 다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고난이나 환난은 지속되고 있는데 힘듭니다. 저도 지금도. 근데 힘들지 않으면 고난이 아니죠. 힘들어야지 뭔가 하나님 말을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는 저는 사실 지금도 기도를 잘 못하지만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게 그 높으신 하나님이 무릎만 꿇으면 방언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순종하고 계시는 거랑 마찬가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또 이 기도로서 승부도 내고 싶어요. 제 이제 고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이 환경이나 상황이 이제 제가 몸소 움직여서 뭐 전도할 사람 전도하고, 제 영성이 또 많이 자라고, 제가 지금 이제 바라는 게 사실은 전도인데, 이 전도가 지금까지도 한 게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요. 기적이 일어나야지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믿음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참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기도도 안 하고 성경책도 안 본 게 오늘날 이 불행을 자초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불려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는 게 참 저도 보니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참여수 교회는 전 세계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죠? 어떤 교회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이 성령이 있고 어떤 교회가 방언을 하겠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다른 교회에. 근데 그 연습해서 하고 계시더라고. 연습해서 그거를 방언을. 그분도 얼마나 방언을 받고 싶으면 그 연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구절, 이게 마가복음에 그런 구절 있잖아요. 모든 기도한 거는 다 받은 줄로 알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기 연습한 것도 이제 하나님한테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한 거로 그렇게 알고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이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직까지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한번 떠나보니까 진짜 참여수가 싫어서 떠난 건 아닌데
조금씩 나태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아도 감사한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주시고 우리 집 사람하고 애기 아직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 수원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헌곡하겠습니다.